어젯밤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축구를 이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한 7대3 정도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몇 사람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손흥민, 이승우, 황의조, 황희찬 뭐 이런 한 4명 정도 선수. 황희찬은 약간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이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수준이 되어야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해. 이게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집념. 이야, 집념. 또 헌신. 몰라요. 그냥 몰라요. 목표.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을 잡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을 잡으면 몸이 굳어서 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안전하게 우리 편에게 공을 패스를 못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몸이 비교적 부드러워요. 그 말은 뭐냐면 공을 잡고도 계속해서 개인기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잔디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일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좁은 공간에서도 그것을 그 개인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보셔서 이제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부드럽기 때문에 찬스를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제 전체적인 지금까지 올라오는 경기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경험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딱 가둬놓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성막 재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붉은 물들의 순양의 가죽 건너뛰고 오늘 해달의 가죽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바로 파송을 받았는지 아니면 3년 동안 주님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훈련 받았죠. 훈련 뭐 받았다고 생각해요? 말씀, 기도, 가치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게 다 되었어요. 다 됐는데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열려지는 건 어디에서 열려지느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열려져요. 내용인 즉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 놓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거 누가 한 사람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1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게 하고
성령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만듭니다. 다소에서 한 3년 가까이 이 사울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얘기들이 구원도 받고 내 안에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그 응답의 시점이 쉽지 않는 시점일 때 과연 이때 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모르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씩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깨어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들이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자, 일단은 해달의 가죽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뭘까? 바다에 사는 물소. 뭐 바다에는 표범, 어떤 데는 뭐 고래, 돌고래, 뭐 여러 가지 막 고대 언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어느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달의 가죽, 바다에 사는 고기의 가죽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소 가죽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왜 이 가죽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자,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가죽은 매우 단단해서 신을 만드는 뭘로 사용하느냐?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뭘 만드는? 신을 만드는. 어떠세요? 신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게 신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할 수만 있다면 가면서 즐기고 부드럽고 오래 갈 수 있는 가죽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들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 이제 중국에서 좀 살았던 분들은 좀 제 얘기가 공감이 가는데 처음에 중국 갔더니 무슨 문화가 많이 있느냐? 발 마사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발 마사지에 가는 거죠. 우와, 할렐루야. 야, 너무나 좋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떤 분이 발을 막 만지면서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또 발 마사지만 하지 이분이 또 의사냐? 또 만지면서 뭐가 안 좋지요?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발만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치유까지 한다. 그래도 이제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첫날 갔어요. 첫날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딱 갔다 오더니 몸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건 또 뭐야? 근데 한 3일 하더니 이분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와, 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신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기고 부드럽고 오래가는 가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발은 가장 더러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발은 필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소중하게 다루진 않아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방 안에 들여놓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발에 관심이 있어서 그 외국 나갈 때 저기 그 면세점에 한번 가봤어요. 신발 최고 비싼 게 얼마일까? 가서 이렇게 쭉 쳐다봤어요. 봤더니 150만 원짜리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놀랐는데 2부 때는 놀랐어요. 150만 원 얘기하니까. 여기는 한 1,500만 원 정도 얘기해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좋은 신발일수록 몸이 뭐 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오늘 이제 신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신발이 이제 좋아하죠? 기능성 신발.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발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선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신발 사장님이 이걸 신고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고 안 믿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다시 또 그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인지 알고 싶어요?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신발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 결국 이 발은 몸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 가족은 신발을 만들고, 신발은 이렇고, 신발은 우리에게 있고,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막의 재료에 왜 해달의 가죽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달의 가죽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앞에서 가는 배실, 염소털, 성결하신, 그 다음에 버림당하신, 그 다음에 붉은 순양의 가죽, 그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해달의 가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낮아지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려고 오늘 해달의 가죽을 준비하도록 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면 낮아지셨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오늘 95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낮아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록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이 해달의 비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이라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낮아지셔서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의 모습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본체 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신 것을 낮아지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결국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낮아지신 예수님. 자, 네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봤더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결국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다 생각이 나지 않아도 낮아지신 예수님 한다면 하나님으로서 계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어디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예,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절정, 낮아짐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놀라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그 주님을 믿어야만이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고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정복되어야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해달의 가족의 의미대로 주님이 사역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죠. 공생의 3년 사역 외에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낮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라는 이 노동을 이 땅에 하셨고, 그 노동을 하셨던 그것을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데까지 가면서 주님을 한없이 낮아지게 만들었던 이 상황들,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낮아지셨는데, 누가복음 6장 7절에 가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누가? 예수님이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것도 좋겠는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좋겠는데, 이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낮아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좀 더 가보면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7장 1절에 가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법적으로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 의논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아까는 좀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좀 다행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지 치유하지 않는지 뭐 이것도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27장에 가서는 아예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결국 죽임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로마 군인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을 얼마만큼 낮아지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낮아지게 만들고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할렐루야. 결국 누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모습은 희롱,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쳐서 결국 뭐냐면 인격적으로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이해하겠는데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없이 곤고하게 만들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한없이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한인타운과 대학생들이 사는 곳과는 약 한 택시로 가면 15분 내지 한 20분, 뭐 좀 막히면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오토바이. 어느 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대학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출발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장비 없이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타고 한 20-30분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되돌아올 수도 없고 왜냐면 예배 인도해야 하는데 비는 계속 오고 앞은 잘 안 보이고 안경에 막 비는 계속 때리치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와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이 몸이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추위 때문에 힘드네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또 이제 비가 계속 오죠. 왜냐하면 오토바이 어차피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죠.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이제 2부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선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육체는 약간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음은 힘들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육체가 감당하는 데는 이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나 저는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묵상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인도받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사람에게 완전 무시당하는 거 있죠. 완전 무시당하는 거. 와우. 거기 갔는데요. 어느 분이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중국에서 목사님한테 인사시켰는데 그분이 제 앞에 저를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증이 안 된 사람하고 인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혹시 이런 경험은 당해보셨어요? 아니, 이분이 저를 잘 알아요. 우리 후배예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한인교회 목사님이에요. 여기 이기동 목사인데 인사하세요. 그런데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검증이 안 된 사람하고 이 악수 못합니다. 가보는. 할렐루야. 이분이 마지막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목사님, 목회 좀 배우려고 했더니 한국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된 상황이고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받아내기란 쉬운 게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낮아짐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62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낮게 만드는 건, 낮아지게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주님을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제자에 의해서 이미 낮아질 준비를 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극복하면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절대로 그 낮아짐 속에서 빠져있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4번째가 중요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올리셨느냐?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아까 죽기까지. 근데 이미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미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부활의 역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그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누구의 무릎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꿇게 만들었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의 의미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던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 만물의 통치권을 진 최고의 권세자이자 왕 중에 왕이라는 분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졌다가 높아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낮아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오늘 놀라웠게도 이 높아지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형님들에게 죽음의 위기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종으로 팔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가버렸던, 감옥까지 내려갔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형님들의 조롱, 조소, 죽음의 위기, 그리고 애굽, 그 다음에 감옥.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요셉의 인생은 낮아짐으로 이어졌을까? 살펴봤더니 결국 그가 감옥에 가 있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으면 바로를 만날 수 없었고,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총리로 세움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일련의 과정은, 요셉의 낮아짐은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면 인위적으로 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예표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결국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어떻게 그가 낮아지는 자리로 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아마 이 비밀이 오늘 이 말씀이 눈에 열려지는 순간에, 그렇지, 나도 보고만 해, 진정한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쭉 27절, 28절, 29절,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결국 여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낮아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광야에 들어가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중심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자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놓치기도 하는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세 가정에서 성결하도록 하는 성결 예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5절 지난번에 보았죠. 사무엘상 16장 5절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그렇게 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정황상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그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를 잡아갈 때 대부분 잡아가는 대상들이 누구였죠? 귀족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잡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목동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목동들은 데려가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다윗은 자랄 때부터 뭐 했어요? 목동,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 다 누구 앞에 지나가요?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문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심으로 그에게 시대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누구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낮아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격 속에 그것을 그대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 바뀌어진 거 아니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 천국 가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저는 아까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비작업으로 나와가지고, 자, 사역지 없죠, 가야 될 집 없죠, 만나야 될 사람들 없죠, 미래가 보이지 않죠. 와,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 당시에 2007년도 상황을 보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과연 내년의 시간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죠.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전화가 와요. 내 전화 다 도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기 3대 가지고 다녔어요. 한국에 있는 정보국에서,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요청하면 다 주게 돼 있대. 그래서 A4 용지 넉 장이 계속 떨어져 있는데,
2007년도 12월 달에 영국 갔더니 영국으로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왔느냐? 제가 영국 간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합의가 왔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 간 거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가서 무슨 인터뷰하는 줄 알고 영국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내가 조용할 테니까 그냥 교회만 손대지 말아라. 교회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사역자들 계속 내보내니까 교회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결국 그렇지만 시간이 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누가 찾아왔냐면 전에 의무사령관 했던 삼성 장관이 오셨어요. 이분이 뭐냐면 한국 전체 위기관리재단의 이사장님이더라고요. 이사 몇 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제의해서 위기관리 이 재단에 이사로 좀 들어와 달라고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이 봤더니 지난번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든지 한국에 있는 큰 사건들을 이제 잘 정리하고 어떻게든지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가면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 정부에서 허락한 단체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오면 저한테 전화해요. 일단 제 목소리를 들으면 일단 위로가 되고, 딱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야 목사님 마음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나 누가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결국 내 스스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건 간에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냐면 귀족에서 포로의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떠세요? 나라 잃어버렸죠. 가정 잃어버렸죠. 자기 자유 잃어버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귀족에서 포로로 떨어갔다면 귀족에서 종으로 떨어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48절에 모든 선물을 있는 대로 다니엘에게 주더니 박사와 술객들, 지혜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로 세워주시도록, 머리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포로로 종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안에 깨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때문에 낮아짐의 흔적이 있는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낮아짐의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에, 그때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어려움으로 받지 않고 고난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내 안에 이게 들려져야 돼요. 내 안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가? 낮아짐의 비밀로 높아진 경험이 있는가? 비전은 낮아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낮아짐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